옛날 중세 시대에 수도원 제도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또 묵상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교와 같은 그런 제도, 이게 이제 수도원 제도였습니다. 한 번은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이 수도원생을 대상으로 설교 테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무작위로 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강단에 서게 하고 그다음 이제 설교를 진행하도록 막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 목사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천연명 시절에는 이 설교하는 게 참 부담스러웠거든요. 어떤 면에서 지금도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왔지만은 막 갑자기 설교를 하라 하면은 상당히 좀 두렵고 조바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수요일 날인데 수요 예배 가기 전에 한 2시간 전인데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박전사, 오늘 저녁 강단에 서 하더라고. 아무런 준비가 없었는데 그것도 초년병 시절에 그렇게 이제 강단에 서라니까 너무 두려워서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치고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시며 하시는 말씀이 아니 신학생이 늘 준비를 해서 있어야 되지. 언제 어느 시에 쓰든지 간에 설교가 툭 튀어나와야 돼. 이게 훈련이야. 그러면서요 무조건 서라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그날 무슨 설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도 없고 얼마나 떨었던지. 이 수도원장이 그 수도원생 대상으로 한 사람을 지적을 했습니다. 강단에 세웠는데요. 이 수도원생이 이제 강단에 올라갔는데 참 답답했겠죠. 모든 이제 수도원생들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 오늘 내가 무슨 설교를 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모릅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원생이 나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을 내려갔어요. 수도원장이 막 노발대발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준비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한 번 더 내일 기회를 줄 테니까 내일 다시 설교를 하도록 해라. 그 다음날 되어졌습니다. 또 이제 수도원생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오늘 내가 무슨 설교를 할 줄 아시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수도원생들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어제 무슨 설교를 할 줄 아느냐 물었을 때 모른다 하니까 자기도 모른다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은 압니다 했거든요. 이 수도원생이 하는 말이 알면 됐습니다. 또 내려갔어요. 노발대발한 수도원장. 내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만일 내일도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은 수도원에서 내어쫓겠다.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어졌습니다. 이 수도원생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오늘 내가 무슨 설교를 할 줄 아시겠습니까? 또 물었습니다. 앉아있는 수도원생들이 헷갈렸습니다. 자, 모른다니까 자기도 모른다고 내려가고 안다고 하니까 알면 됐다 가고 참 헷갈리는데 절반을 딱 나눠가지고 한쪽은 압니다, 한쪽은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때 이 수도원생이 하는 말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수도원장이 올라왔습니다. 역정을 내고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칭찬을 하는 거 있죠.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은 오늘 나는 가장 정확한 복음을 들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그게 전도지 않느냐. 오늘 이 수도원생이 가장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갈급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급합니다. 지위가 점점 높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이런 갈급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만 열면은 차다 돈 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갈급할까요? 왜 사람들이 허전해하고 갈급해할까요?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지위도 올라가고 권력도 쌓아가고 참 좋은 그런 세상 것들을 많이 소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가 갈급하게 그렇게들 살아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인생에 답이 있다면 인생들이 갈급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보십시오.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진정한 답이 없다 보니까요. 전부 다들 갈급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전도가 뭐냐? 갈급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이다. 오늘 여러분 이 전도라는 개념을 정확히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됩니다. 큰 말로만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말은 많이 하는데요. 이 전도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을 알지 못하니까요. 전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이게 전도다. 오늘 여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우리의 믿음이 같이 찾아와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많은 갈급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제가 두 사람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에디오피아는 어느 주죠? 우리 6 대륙 중에서 어느 주에 속합니까? 아프리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아시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요 아프리카에서 어디로? 아시아까지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날은 비행기도 있고 좋은 승용차도 있고 기차도 있고 교통수단이 참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만 해도 교통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이 내시는 지위가 좀 높은 관계로 수레를 타고 왔다, 마차를 타고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면은 답을 얻고 가야 되겠죠. 저는 생각에 그 먼 길을 올 때는 아마 이 사람에게 갈급한 인생의 문제가 있었을 거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 땅에서 아시아 땅으로 그렇게 건너기까지 얼마나 그 인생에 고민이 많고 또 허전하고 심지어는 갈급했으면 그 먼 길을 달려왔겠느냐. 자, 이렇게 왔다면 답을 얻고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보십시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전혀 답을 얻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을 읽고 갔다고 했어요. 무슨 성경을 읽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이사야의 글을 읽고 갔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그런 순한 장면들이 쭉 나타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이 내용을 지금 읽고 가는데 이 내용이 전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때마침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빌립과의 만남을 허락을 하십니다. 빌립이 이 내시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네가 지금 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네가 지금 성경을 읽고 가는데 이 성경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네가 알고 읽고 가고 있느냐? 그때 내시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지도해 주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자, 이런 면에서 보다면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성경 읽고 계시죠?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요 성경 구절 쭉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무슨 뜻인지 알려주기도 하고 은혜 끼치는 그런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근데 이 내시는 보십시오. 열심히 예배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가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전혀 답을 얻지 못합니다.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35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인생의 답을 전달해 줬습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전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게 전도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빌립이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이 내시를 향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정확한 전도를 쭉 진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39절에 보시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복음을 전해들은 이 내시, 그리스도를 전해들은 이 내시가요 그의 걸음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기쁘게 길을 갔다. 옛날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헌연히 길을 걸어갔다. 기쁠 헌자 걸을 연자 그렇게 기뻐하며 돌아가더라. 인생의 답을 얻은 이 내시가요 기쁘게 돌아가니라. 그렇게 기뻐하며 돌아가니라. 헌연한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답을 얻고 나면은 한마디로 속이 시원합니다. 꽉 막혔던 이런 관들이요 탁 열리면서요 시원하게 뿡 뚫어주는 우리 인생에 이런 쾌감이 있다면, 이런 즐거움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주변의 사람들은요 이 답을 얻지 못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고 심지어는 갈급하게 살아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인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또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스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수가성 여인. 수가성이 아니고 스로보니게 여인인데요. 자, 이 여인은요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께로 바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얼마나 큰 소리로 불렀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근데 마태복음 15장에 보십시오. 이 말이 분명히 예수님께 들렸을 텐데 예수님은 이런 구함에 대해서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전혀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예수님, 저 뒤에 어떤 여인이 자꾸만 고함을 치는데 좋은 말씀 한 말씀에서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저 여자와 전혀 상관이 없다. 외면의 말씀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바짝 가까이 왔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지금 내 딸이 흉한 귀신에 들렸는데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전혀 내 딸이 나을 기식이 없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개 취급을 했어요. 평소 우리 주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우리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그게 맞겠느냐? 너는 개보다 못하다. 진짜 자존심 상한 말을 했습니다. 많은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일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다면 저는 좀 발악을 했을 겁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내가 왜 당신을 찾아왔는데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수모를 안겨주셨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답니까? 그러면서요 막 예수님께 대항하고 막 그렇게 참 처절하게 외쳤을 텐데요. 근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연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참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 그 조그마한 은혜라도 내게 주시면 내 딸의 문제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평안히 가라. 네 딸이 나음을 입었느니라.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들이 그 속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멸시를 당해가면서도요, 개취급을 당해가면서도 그렇게 외쳤을까요?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최선을 다해도요, 내 손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결국에는 갈급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과거에 일본 사역을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이제 오카야마 사역을 한 10년 정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하루는 또 오카야마행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그러니까 비행장 프런트에 갔습니다. 티켓팅을 하려고 이제 여권을 내밀었는데 그 프런트 직원이 제게 하는 말이, 성장님, 성장님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 일반석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 잘 못 듣고, 예? 아니, 일반석을 끊었는데 2등석으로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2등석을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노상 이코노미 클래스만 타고 다녔는데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티켓을 받아 들고 제자리에 찾아서 앉았는데 푹신하게 좋더라고요. 돈이 돈 대접을 받는구나,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제 제자리에 앉아 이제 먼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을 뜨니까요, 어떤 한 50대 중반 된 여자분인데 아줌마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목례를 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앉자마자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낯선 남자인데, 이 젊은 남자한테 뭐 수작을 거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제게 접근을 해왔는데 자기는 지금 오카야마를 가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과거를 쭉 이야기를 해요. 저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제 속으로. 아니, 많이 벌었으면 벌었지. 낯선 남자한테 그런 말을 할 필요 있어? 제 마음속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병이 나서 오카야마 병원으로 갑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제 병을 고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오카야마 병원에 자기 아픈 부분을 뭔가 진단해주고 또 치료해줄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의사를 찾아서 오카야마 병원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일을 안 하시는구나. 원래 제가 이코노미 클래스 제자가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클래스로 옮겨주셨거든요.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구나.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 하는 말을 쭉 들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병이 나서 병원에 가고 있는데 남편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겁니다. 과거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대요. 좀 살만해졌는데 우리 남자들이 돈 벌면은 꼭 하는 짓이 하나 있잖아요. 바람을 피우더랍니다. 아무리 뜯어 말려도 안 되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되고 이혼하자고 그렇게 공고를 해도 안 되고 교회는 그 사건 때문에 자기가 지금 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죽을 지경에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아픈 사연을 쭉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쭉 듣고 난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머님, 하나님께서 아주머님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좌석의 주인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코노미 클래스에 앉아야 되는데 뭔가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줌마를 만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아주머님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쭉 전하니까요,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 하는 말이, 나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 다녔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후에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빴어. 또 돈 버는 일에 거기에 빠져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지금까지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머님, 과거에 열심히 교회는 다녔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아마 아주머님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아주머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기도를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갈급했으면, 낯선 남자잖아요. 저는 그날 월요일이기 때문에 피곤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좀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피곤을 좀 풀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꾸만 말을 걸더라고요. 처음에 말 걸 때는 전혀 제가 인식을 못했죠. 근데 두 마디 세 마디 듣는 가운데서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구나.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게 전도다. 이 개념이요, 제 머릿속에 강타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에디오피아 넷이
스루보닉의 여인, 오카야마행 비행기 안에서 만났던 이 여인들 보십시오. 전부 다가 갈급합니다. 뭔가 얻은 것 같지만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요, 전혀 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주변 속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장을 향해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야 됩니다. 전달해야 되겠죠. 여기에 참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갈급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갈급합니다. 벌어도 끝이 없더라고요. 저는 한번 이런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처음 사업을 할 때에 하나님 10억 벌게 해주시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10억이 벌려지더래요. 10억의 정점에 딱 다다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 이번에는 50억입니다. 이거 채워주시면은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0억까지 그 단위를 올렸대요. 그만큼 돈을 벌었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채워지지 않더랍니다. 10억도 벌고 50억도 벌고 100억까지 벌어봤는데,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갈급한 요소들은 전혀 채워지지 않더랍니다. 전부 다 보십시오. 돈에 갈급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전부 다 돈이 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도 만몬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로, 그 돈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갈급함이 채워지겠습니까? 연예인들 보십시오. 전부 다 인기입니다. 명예, 인기, 그 인기를 향해서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가 과연 채워지겠느냐? 어떤 사람은 사랑에 갈급합니다. 제발 좀 나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 예로 많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아무도 자기를 돌아봐 주지 않거든. 제발 좀 사랑을 좀 받았으면은.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청년 하나는요, 대구정신의료원에 수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면회를 갔는데요, 그렇게 잘났던 이 청년이 다 몰골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저를 쳐보자 하는 말이, 목사님, 엄마가 나를 버려서요. 엄마가 나를 버려서요.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죽었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돌봐줄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할머니에게 맡기고 어머니는 재가를 하고 도망을 갔답니다. 그 상처 아픔 때문에 늘 그 마음속에는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다.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 엄마가 나를 버렸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사랑에도 갈급하고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허전하고 갈급한 마음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자꾸만 중독으로 빠져갑니다. 왜?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하는데, 그 정상적이 뭐냐면은 그게 중독,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에. 여러분, 알코올 중독 되면은, 마약 중독 되면은요, 죽는 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져갑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사슴이 초원에서 막 뛰놀잖아요. 먹이 마르면은 강가로 갑니다. 강가에 가는 이유는 뭐죠?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근데 그 강가 물속 안에는
악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슴도 압니다. 잘못 목을 대밀면은 악어가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목을 대밉니다. 왜? 갈급하니까. 안 마시면 죽으니까요. 똑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 인생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기도 올라가고 돈도 많고 권력도 쥐어털고 성공도 하고 사랑도 받고 열심히 하는데 인생의 내면 속에 갈급한 마음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현장에 답을 주느냐. 오늘 빌립이 입을 열었습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인생에 답을 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더 이상의 답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답이 있습니까? 아무 말씀들을 안 하시네요. 답이 없었어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답이 있습니까? 그 답은 뭐죠? 인기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꼭 잡으십시오. 굳게 잡으십시오.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정말로 내 인생이 사는 길이 과연 뭘까? 뭘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어떤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인생의 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내 속에 그리스도로 채워지느냐, 여기에 인생의 모든 축복이 함께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얻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으로, 인기로, 권력으로, 성공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채워나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진정한 답이 없어서 갈등하고 헤매이고 심지어는 세상의 중독으로 빠져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